아,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하여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기준과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역대하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왕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남유다의 왕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될 교훈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실제적인 역사와 삶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 그 기준과 그 정답에 대하여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거쳐갔고 남유다가 망했는데 지금 거의 다 끝까지 다가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두 번째 2대 왕은 아비야. 그의 아들 세 번째는 아사. 그리고 위대한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 그리고 그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들 또 6대 왕은 아하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어이없게도 이 나라가 다윗의 후손이 아닌 그 악녀 아달랴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다가 7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작은 불씨로 세우신 요아스가 8대 왕이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죠? 9대 왕 아마샤가 우리에게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10대 왕은 누구죠? 그의 아들 우시야. 마지막에 나병에 걸렸던, 잘 나가다가 교만하여서 나병에 걸렸던 우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 역대기에서는 하나도 그에 대한 그 핀잔이 없는 칭찬만 들었던 요담. 그러나 그의 아들은 아주 악한 왕 아하스. 그리고 우리가 29장부터 어제 32장까지 살펴보았던 13대 왕, 위대한 왕 히스기야.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를 이어서 14대 왕 므낫세와 오늘 본문은 또 그의 아들 15대 왕 아몬을 함께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영적인 교훈들을 주고 계실 텐데요. 이 왕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므낫세와 이 아몬이라는 왕의 특징이 어떠한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므낫세의 특징을 보면 1절을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에 아주 어릴 때 왕위에 올랐죠. 그런데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55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런데 2절로 넘어가 보면 그 55년 동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하나님께서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정하신 때가 오늘 여기 나오는 14대 왕 므낫세 때입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이 9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특징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므낫세는 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악을 행하되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방 백성들, 와, 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냐 했던 그런 이방 백성들보다 더욱더 악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 예수는 믿는데,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등장하고 있는 그의 아들 15대 왕 아몬의 특징이 21절부터 나타나는데요. 그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5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는 나이가 22세예요. 아버지가 꽤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내에서 몇 년 다스렸다고요? 2년 다스렸어요. 자, 그런데 22절에 가보니까 그도 똑같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자, 그런데 또 그의 특징이 이제 2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라.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위대했던 왕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된 14대 왕 므낫세와 15대 왕 아몬의 특징은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다윗 가문 안에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아몬은 더욱 범죄하여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달랴 다음으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하스 밑에 누구가 났습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났어요. 아버지는 영 엉망인데 그 아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기도 해요. 신비로운 일이죠. 어떻게 아하스 밑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까? 그런데 또 하나 신비한 것은 히스기야 밑에 누구가 나옵니까? 므낫세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영향력 아래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오늘 이 므낫세와 같이 아몬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고 오히려 더욱 범죄하는 그런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은 했는데 영 아닌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사명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아몬처럼 하나님께서 아몬처럼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유다의 왕국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대표 선수로 부름받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버리고 그 열심을 버리고 그 싸움을 버리고 떠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웁니다.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될 대표 선수가 그 대표 선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그의 실력을 상실하고 그의 열심을 상실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년 만에 그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주었던 사명을 곧바로 요시야라는 제대로 된 대표 선수에게 넘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서 갈아치워버리시고 하나님께 더 이상 상급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을 가보시면 우리가 살펴보았죠.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라는 아주 위대한 교회죠.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열심을 내었던 것도 내가 알고 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잘했던 것 안다. 그런데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쓰지 않겠다. 네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님의 구원받은 어린아이, 하나님의 자녀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고 지금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지금 거기서 아유 나 대표 선수 됐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승하기 위하여서 상 받는 사람 한 사람인데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 이와 같이 너희도 다름질해라. 25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응석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대표 선수다. 그러니 어떤 대표 선수가 경기가 있기 전에 자기 하루하루를 함부로 쓰며 어떤 대표 선수가 그 자격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므로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다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아름다움도 얻었지만 면류관을 써야 될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 말입니다. 대표 선수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입니다.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엔 잘 나가다가 그런 내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내가 지금 국가대표인데 그런데 그 국가대표로서의 상실, 그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자가 될까봐 나는 그것이 두렵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면 그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사명을 떠나고 우리의 열심,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떠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촛대를 옮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사명을 버리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므낫세처럼 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므낫세처럼 그들을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옮겨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몬을 통해서 촛대를 옮기신 하나님, 우리는 두려운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므낫세를 통해서는 그 자신을 옮겨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본문 전체에는 아몬의 이야기는 단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지는 사실 므낫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에 그분의 하실 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므낫세의 이야기가 주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면 므낫세처럼 그들을 옮겨버리실 것이다. 므낫세처럼 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므낫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이방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 므낫세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10절을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럼 하나님은 안 들어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므낫세처럼 악한 왕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또 이르셨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계속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듣지 않으니까 11절 읽습니다. 시작. 첫째 줄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십니다. 말로만 하셨던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시기 시작하는데 아수르 왕. 아수르는 세상에서 일어났던 나라들 중에 가장 강포한 나라입니다. 가장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 아수르를 일으켜서 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므낫세를 어떻게 해요? 확 잡아버리시는 거. 사로잡아 버리시는 거.
무엇으로? 쇠사슬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결박하고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자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세요. 그래서 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포승줄도 아니고 쇠사슬도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에도 계속 강성한 나라였고 막 일어난 바벨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결국 히브리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음 시작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은 강을 건넌 자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건넜습니까? 요단강 건넌 게 아니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들이 처음 있었던 그곳으로 끌고 가셨다. 처음 시작점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평안이 있는 샬롬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그것은 샬롬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거룩하고 평안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예루살렘에는요, 초하루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있습니다. 절기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들, 평안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공간과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 없었을 때에 살았던 그 처음 지점으로,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지도 않고 더럽고 추악하며 고통과 아픔만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그들을 끌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평안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그 세상 같은 그 아픔의 도시로 끌려가서 영육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영혼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긴 시간 동안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13절을 보면요, 12절을 보시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정신 바짝 차리도록 공간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긴 시간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간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13절을 보니까 기도하였으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사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가 다시 예루살렘, 평안의 도시, 평안의 공간과 시간 속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하고 난 이후에 14절부터 15절까지는 그가 또 수고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상당한 수고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뭔가를 쌓았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엄청나게 수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부터 보시면 또다시 그가 이제 회복을 위한, 거룩을 위한 수고를 또 하게 만드십니다. 결국은 외벽을 쌓고 그가 허물었던 거 다시 다 쌓게 만드시고, 15절도 보시면요, 결국은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이 자기가 다 했던 거 다 정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16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 선수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셔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고쳐서 데리고 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도록 만드시는, 훨씬 돌아서 오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므낫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런 남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므낫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를 보십시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샘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다윗 가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될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준 높은 삶이 필요하고 그런 기준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한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만큼 죄를 지으며 더 나아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결국 그는 버림을 받아 거룩한 쓰임에서 벗어나는 거죠. 촛대가 옮겨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상급도 쌓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개인들이 이렇게 촛대가 옮겨져서 더 이상 쓸모 없어져서 마치 2년 만에 갈아치워진 사람처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의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고 많이 돌아서 돌고 돌아서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시간보다 더 훨씬 긴 시간을 70년이라는 완전히 그들이 돌이키고 겸손하게 만드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그렇게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다시 수고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므낫세와 15대 왕 아몬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막 살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하게 살았던 히스기야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 그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살았던 므낫세와 아몬도 하나님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로잡아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케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